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1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8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1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연나흘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내릴 마지막 제10번째 재앙에 대해 모세를 불러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집트 파라오의 장남부터 이집트인들이 기르는 가축들의 첫 번째 태어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째가 같은 날 밤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모든 내용들을 파라오를 찾아가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가올 10번째 재앙에 대해 파라오에게 전하라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어제도 파라오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집센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런 파라오에게 모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를 내고는 왕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어 제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지시사항 크게 3가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오늘을 기준으로 이스라엘만의 새 첫날로 삼으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빕월이라는 표현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식 달력에서 첫 번째 달을 가리켜 아빕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이 아빕월은 3, 4월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을 시작으로 새 첫 달, 첫날로 삼아라 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400년간의 이집트 노예 생활을 모두 끝내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14일이 지나면 파라오는 제10번째 재앙의 큰 충격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내쫓듯이 내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아비벌 제14번째 날의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수대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또는 순염소를 잡아먹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순양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이날 저녁 먹어야 합니다.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고기는 불에 완전히 구워서 먹되 다음날 아침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 한다면 모두 태워버려야 합니다. 아비벌 제14일이 되는 날의 저녁 식사는 가족끼리 오순도순 테이블 주변에 앉아 화기애애하게 저녁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날 저녁 식사로 준비한 1년 된 순양과 흠없는 순양과 누룩 없는 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집 안에서 허리띠를 띠고 밭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피난민처럼 그들은 이날 저녁 식사를 해야만 할까요? 왜 맛있는 유교병 빵이 아닌 맛없고 쓰디쓴 또 아무 맛없이 보이는 이 무교병 빵을 이날 저녁은 먹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아비벌 제14일째 저녁 식사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각 가정의 장남, 가축의 첫 번째 것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모두 가져가셔서는 그날 아비벌 제14일째 밤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기어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는 아비벌 제14번째 되는 날, 즉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하루 전날의 저녁 식사의 전통은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의 후손들도 매해 6월절이 되면 모세 당시 자기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독특한 저녁 식사 전통을 똑같이 행해야만 했습니다. 독특한 6월절 저녁 식사를 진행하면서 출애굽 세대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어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후손들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매해 6월절 식사 때마다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리고 오늘 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지시사항은 6월절 당일 밤에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집트인의 모든 첫 번째 사람들 또 가축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에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이스라엘 집의 담들은 그냥 뛰어넘어 가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된 흠없는 순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한다면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의 생명을 절대로 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밖으로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되었겠지요. 성경 해석자들은 문설주에 발라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흘리신 그 피와 연결시킵니다.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것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집의 사람들은 그냥 통과하였듯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임을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도 독자들에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당일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지시사항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3가지 지시사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또 감사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집트 전역을 단번에 덮어버릴 어둡고 무서운 일이 6월절 당일에 곧 일어난다라고 하는 모세의 경고를 듣고서도 파라오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경고한 모세의 말을 파라오는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거짓말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차라리 파라오의 생각대로 아비벌 제 14번째 날 저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제 10번째 재앙과 관련한 하나님의 경고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날 저녁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내일 29절 이하 본문을 읽을 때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또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